끝을 보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의 끝을 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부활의 참 소망이 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 또한 새로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참된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끝까지 이끄시는 그 이끄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믿음을 시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의 약속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그 언약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0장 끝까지 창세기는 주옥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부터 하나님의 인간, 백성을 창조하신과 그리고 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 그리고 인간의 타락도 있고요. 그리고 실패의 시작도 있고 살인의 시작도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모든 시작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나 일들 속에서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도전과 시작을 할 때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내가 시작할 것도 있고 혹은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꼭 사업이든 어떤 새로운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창세기를 쫙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시작과 결단을 이 속의 인물들과 하나님의 펼쳐가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창세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시작하시고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으로 구원을 이어가시는 이야기다. 그렇죠? 창조 혹은 시작이라는 게 왜 다르냐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작해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시작합니다. 조합을 한 거예요. 사업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그걸 각색하든 어떤 물건을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 다릅니까? 무라는 겁니다. 무엇을 재료를 가지고 재조합한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공허와 흑암과 그 무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말씀으로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무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뭔가 도전을 했다가 불합격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실패하고 넘어지며 계속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으로 구원을 이어가는 이야기인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가인의 족속이 있고 아벨의 족속이 있는데 세계사를 보면 더 휘황찬란한 문명들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민, 택한 백성, 그들을 통해서 그들도 실패하지만 끝까지 그들을 놓치지 않고 구원의 여정을 이어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더 한번 더 압축했습니다. 그 뒤에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을 통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만 하고 버려준 게 아니에요. 많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막연한 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도저히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뭔가의 신적인 존재는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대신 뭐냐면 불가지론자예요. 그 뭐냐면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하게 만든 거다. 어쩌다가 신적인 존재가 만들어 놓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연약해도 근데 당신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창세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토리나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그걸 몇 날 며칠 몇 년 전 이렇게 날짜로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었을까 없을까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통해서 24시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구와 우주가 없고 빛이 없으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없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무에서 시간과 공간과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뭔가를 만든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드셨고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 있다. 이것이 창세기 핵심입니다. 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완성하시겠구나. 그 과정에서 당신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그러면서 크게 창세기를 보면 그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작과 그 시작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거나 틈이 있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완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불량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AS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은 그 자체로서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창조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항상 실패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아무 자유의지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타락할 것까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인간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실패해 왔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패합니다.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인 죄인인 것이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고 실패하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실패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면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우리 하나님 믿고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그 자식 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이 일어나요. 분해가지고 감정에 격해가지고 섭섭하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그 언약의 백성이 돼야 될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점점점 결별과 그리고 세상의 타락과 하나님의 딸과 이 세상의 아들들이 결혼하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또 눈이 맞아서 자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나가는 그 유혹과 타락하게 빠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였고 지금도 동일한 역사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은 늘 실패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 백성들은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우리가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얻지 않으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 타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원죄의 결과로서의 우리 죄악 가운데 계속 흔들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와 타락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번에 3번 보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결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이야기가 족장 이야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흘러가는 그 족장들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택한 언약의 백성들의 스토리였던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3번의 동그라미 1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브람이 오늘 우리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아브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브람에게 온 것이 아닌 것이죠. 일방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이런 뭐 자격이 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실제로 보면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문 자체가 뼈대 있는 가문이기보다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었던 장색이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아브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제일 먼저 말씀한 게 뭡니까? 내 아버지의 집, 본토인 고향과 친척들의 집에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있으면 아브람은 반드시 유혹당하고 반드시 똑같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제한을 당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이 늘 실패하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의 자격이 아니라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내 능력과 하나님 은혜가 비교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능력을 차고 더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의 자격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고난의 길을 가는 우리를 나를 다시금 나에게 자격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누구누구야 부르셔서 아무 힘없는 우리를 실패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아브람을 아브람 되게 그냥 한 가문의 아버지를 열방과 족속의 민족의 아버지로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이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없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돈도 없는데요. 맞습니다. 그거 알고 부르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나도 우리 집 전체가 나도 우리 가정과 가문이 다 예수님 알고 하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렇구나. 나를 구원하실 때부터 나를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안 믿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가정에서 먼저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부르신 것이구나. 그렇다면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알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구약의 창세기의 핵심은 딱 딴 거 아닙니다. 첫 번째 건 민족이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달라져요. 아브라함의 형제도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한 개인을 통해서. 그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나를 택하신 민족이고 그 민족이 어디에 살아야 됩니까? 계속 나중에는 유리방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결국 그 민족을 택하셔서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구약시대는 딴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잘 드리면 살아났던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 땅에서 옮겨져서 저 포로로 끌려갔던 것. 늘 가나안 땅과 성전을 회복하면 가장 빛났던 것이고 거기에서 흩어져서 늘 다른 곳으로 관심이 없을 때마다 포로로 저 멀리 유리하고 방황했던 겁니다. 다시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 다시 또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스토리의 핵심이었습니다. 택한 민족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 보내실 그 땅 가나안, 그리고 무엇입니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열방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씨와,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복을 내리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복 그 자체가 되겠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겠다. 그 복이라는 것은 풍부한 그 물질적인 축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모든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참된 해방과 회복의 복, 그것은 가나안 땅, 이 땅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언약 약속 가운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주신 것이죠. 너와 네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흐름을 봤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딱 몇 가지만 딱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시작할 때 이게 돼야 돼요.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루를 시작하든지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요 바로 범죄하면 바로 그때 범죄했을 때 좀 뉘우치고 깨닫고 뭔가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 좀 마음 열고 이제 제대로 들어봐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범죄하잖아요. 바로 그때 누구한테 말하냐면 이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사단에게, 뱀에게 바로 꾸짖는 겁니다.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깨달아가지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범죄하여서 아무 간격과 아무 힘이 없는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지금 너를 무너뜨렸던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타락하고 죽었던 바로 그 상태, 아무 힘이 없을 때부터 원시복음이죠. 제일 처음,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뭡니까? 이미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약속이 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 이미 있습니다. 우리는 조급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향한, 자녀를 향한 약속 하나님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볼 때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볼 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 우연의 일치로 한번 하다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고 이미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부르셨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 복음의 여정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언제요? 실패에 항복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냐, 마치 엘리야에게 힘주시면서 이끄셨던 것처럼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힘주시면서 그를 끝까지 붙드신 것처럼 우리가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되겠다는 바로 그때 우리 가정에 계획이 이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미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직장에 우리 자녀들과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이미 계획이 계셨던 겁니다. 그걸 이미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걸 알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가 연결됩니까?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실 큰 민족과 이름이 창대해지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려면 거기에 머물러야죠. 갈대아 우리에 머무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가능성이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반대로 말하는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없고 조카 롯 말고는 누구도 따라올 수도 없는데 그렇게 나가는데 아니 큰 민족 가운데 내가 혼자 외톨이로 떠내려 갔는데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러고 내 이름 그냥 아브람 그냥 우리 가정의 아버지인데 근데 무슨 그 친척들까지 다 돌려보내버리고 나가면서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아들도 없었잖아요. 100세까지.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게 또 좋습니다. 아들 한 명 낳고 갑자기 열방의 아버지다. 세계의 아버지다.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에베레스를 통해서도 아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아니고 다른 자를 통해서도 아니고 약속하신 자를 통해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은요. 집중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구나.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똑같이 연결됩니다.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이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의 사명 감당,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했던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이끌어가면서 아브라함도 깨닫게 하시고 사라도 깨닫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요 준비시켜 가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시작하신 그 하나님 따라 우리 시작하잖아요. 근데 앞에 여정이 많습니다. 빨리 되면 좋은데 그게 빨리 잘 안 되고 그냥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걸리적거리면서 덜컹거리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옆에 사람들을 봐도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능력 이전에 자격 이전에 부르심이 먼저고 은혜가 먼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붙드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뭐 능력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이 지역과 이 교회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거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 나는 첫 시작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다 한 것 아닙니다. 그 믿음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실패 가운데도 그 언약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성취가 되죠. 결국 성취가 됩니다. 그 씨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국이 복을 얻을 것이라 할 때 그 씨가 누구이십니까? 아브라함도 황송스럽게 다윗도 보고자 원했던 그 씨가 누구십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다윗 이전부터 계셨고 창조 때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일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됩니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 성취에 주목하는 거죠. 결국 먼저 시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성취, 그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복의 통로 나의 구원자 주님을 통해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시작은 주님 먼저 하십니다. 내 삶의 연결은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의 성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나의 성취이십니다. 약속은 이어지고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 밑에 있는 가로 3번 성취 밑에 있는 이제 결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약속을 이어가시며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 그렇죠. 창세기를 보면서 그 완성에서 예수 예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아, 이 아브라함의 인생길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다 누구를 보여줍니까? 계속 예수님을, 그 그림자를 계속 보여주고 보여주면서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예수 그분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딱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실패 가운데 속에도 그 약속을 이어가시면서 결국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보고 갑니까? 이 고난주간 종료주일 가운데 이제는 발을 씻기는 것, 그 다음에 또 식사를 하는 것들, 또 이제는 십자가 골고다길을 가는 이 한 주간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 가지고 시작하신 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우리가 그 길을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아무리 꽃길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어두움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주와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저와 여러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우리 인생길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모든 축복과 고통의 모든 원인과 시작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연약합니까? 좋습니까? 기쁩니까? 슬픕니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그 사실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속에 있고, 또한 인간의 타락과 우리의 실패의 이유 또한 이 창세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간은 늘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루시고 완성시켜 갔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완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고 성취되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을 매일마다 매분 매초마다 새롭게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단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